룻기는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모함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룻기 하면 떠오르는 성구가 있으실 거예요. 익숙하게 들어보신 성구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겐 참 익숙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이 어버이 줄이나 또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본문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나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는 룻의 이야기라기보다 나오미의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4장으로 구성된 룻기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장은 다 그 이야기의 주도가 나오미를 통해서 주도되고 있어요. 핵심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2장, 룻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그 사건을 전개하고 이끌어가는 인물은 나오미예요. 최근에 룻기를 연구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룻기를 어떤 설명을 하냐면 룻기는 여자 욥의 이야기다. 나오미를 향해서 여자 욥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 욥기와 룻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두 책 모두 고난당하는 이들이 최악의 상실을 겪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먼저 재산을 잃죠. 그리고 하인들을 잃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마지막에는 아내가 떠나가고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흉년으로 고향을 버리고 떠났어요. 피난민의 삶,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음에도 근근히 버티고 아들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욥과 나오미 모두 깊은 슬픔 때문에 몸이 심하게 상해서 친구들조차 이들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또한 욥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은 세워가시지만 그들이 왜 이런 상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는 성경에서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룻기를 여자 욥의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고난이라는 한 주제만을 가지고 룻기를 본다면 룻기 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룻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결론부, 룻기 4장 후반부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족보를 같이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만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 예.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예요. 다윗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룻기는 철저히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일한 구원자로 여인의 후손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기에 담긴 이 풍성한 은혜를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함께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합니다. 사실은 우울하다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침울해요. 만약 우리가 이런 가정, 이런 고난을 당한 가정을 또 이런 사연을 가진 분을 만난다면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위로는 고사하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그분과 마주 앉아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제가 늘 신방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런 나오미 같은 성도님을 만난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방 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오미 성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저희 가정이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남편 엘리멜렉과 오랜 기간 상의 끝에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 베들레헴에서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예요. 저희 고향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인데 빵을 구할 수 없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두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먹어야 하니까. 고민 끝에 안정된 식량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압 땅의 북부 쪽을 가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을 떠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도 수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압은 부정한 곳입니다. 롯이 그 큰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그리고 그 모압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모압 족속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너무나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긴 하지만 오래 머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흉년만 피하자. 이 어려움만 피하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그런데 생각보다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흉년보다 더 무서운 일이 저희 가정에 생겼습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일까? 모압 땅에 도착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정착해서 이제 먹을 걱정 안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제게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두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없는 내게 살 방법은 이 두 아이들 잘 가정을 꾸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에게 모압 여자를 만나게 했어요.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르바 그리고 룻을 며느리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론과 기론에게 아이를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은 지 10년이나 됐을까요? 제 인생에 가장 두렵고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두 아들들이 앞다투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말론인데 이름의 뜻이 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해서 아이를 말론이라고 지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기론입니다. 깨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이도 너무 쉽게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두 아들마저 제 곁을 떠나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았어요. 이제 막막하고 답답한 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신방대원인 여러분, 여러분이 나오미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같이 아파하는 것밖에. 룻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경이 나옴이라는 이름 대신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이름을 이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고유명사가 사라지고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의 존재의 근거는 남편과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사라졌어요. 이제 성경은 나오미를 지금 1절부터 6절에서 나오미라고 처음엔 부르다가 그 여인의 이름을 그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이 돼버린 이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우리 삶에도 있는 이야기죠.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정말로 애썼는데 그것이 화루루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기서 더 내리막길이 있을까 하는데 더 깊은 내리막이, 더 가파른 내리막이 나오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한 교구를 맡으면 보통 2년 정도 섬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 만나는 그 첫 해부터 그 어려움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어요. 좀 나아질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하실에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지하실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는 텅 빈 인생에 하나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녀를 세워가시고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텅 빈 삶을 채워가시는가? 첫 번째,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멜렉의 죽음의 이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겪은 일을 열거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난 불순종의 죄로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 안에는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자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욥의 친구처럼 나오미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내 남편도 내 아들들도 데려가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해석을 하는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도 모자라서 두 아들까지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고난을 인과율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율은 고난을 해석하는 좋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합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인과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멀쩡한 육체 가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눈으로 범죄한 거, 입으로 범죄한 거, 우리의 손으로 범죄한 거, 발로 범죄한 거.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다 그런 식으로 절단한다면 과연 누가 멀쩡한 몸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죄의 경고예요.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와 우리의 고난을 일괄적으로 연결시키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상실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까지 더해져서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6절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여인이죠. 나오미가 아니라 그 여인이에요. 아무런 존재감도 소망이 없는 그 여인 나오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창세기 21장 우리가 100세 그리고 90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룻기와 창세기 모두 이 돌보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일 때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찾다, 방문하다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파카드예요. 하나님 돌보셨다는 게 뭡니까?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삶에 먼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먼 모압 땅에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소식이 들린 게 우연일까요? 룻기에 보면 이런 우연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며느리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땅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추수하는 사람들이 흘린 이삭을 주우러 밭을 찾아 떠나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룻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뒤를 쫓으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일하는 때에 누가 나타나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나요. 우연처럼 일어난 일 같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막막해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린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여러분, 나오미가 들은 이 소식,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 앞으로의 반응. 나오미는 알지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나오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소식에 듣고 반응한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그런 기대, 그런 상상조차 없어요. 그냥 이젠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댈 곳이 없어. 그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탄식을 노래로 바꿔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노래로 바꾸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 총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김진찬 교수님이 이 룻기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서 오늘 룻기 1장 5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대한 주해를 하시면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해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들이라고, 성인인 아들을 부를 때는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해야 된다요. 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벤이라고 쓰지 않고 영아를 가리키는, 아주 어린 아기를 가르치는 옐레드라는 단어를 1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기 때 애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결혼생활 10년 했다면 15살에 결혼해도 25 아니에요? 벤이라고 말해야 맞는데 옐레드, 아기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찬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설명하세요. 이게 뭐냐면 1장 5절과 4장 16절에 이 옐레드가 2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이 아기가 옐레드예요. 옐레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세요. 룻기 1장 5절과 룻기 4장 16절은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었던 나오미가 룻이 낳은 오벳을 안음으로써 그녀의 텅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진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죽은 아들들을 벤이라고 쓰지 않고 옐레드. 나오미가 다시 안을 그 아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옐레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노래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텅 빈 곳을 채울 준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채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룻기 1장 6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거든, 슈브. 룻기에 이 슈브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하는데요. 1장에만 12번이 나와요. 이것은 나오미가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의 의지와 그의 마음을 성경이 강조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 돌아가자.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고향이나 가정 그리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실패자야. 난 망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인정해야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에서
고통이 주는 성도의 효력이 있대. 몇 가지 효력, 유익함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쾌락 가운데 평안할 때, 너무 즐거울 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속삭임처럼 들린대요. 그리고 평이할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잘 안 들려져요. 근데 고통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피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만사가 잘 돌아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 가정처럼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텅 비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확성기에 대고 말하시듯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나오미가 만약 베들레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과 아이들 찾으면 뭐라고 하지? 이런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나오미는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큰 소리, 슈브,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녀는 돌이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빼앗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것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늦은 때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을 읽다가 저에게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막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리다가 보면 뭐 친구들이 치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이렇게 막 하면 그림이 완전히 망쳤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끝인가 했는데 선생님이 그 그림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망가진 그림 위에 또 다른 색연필을 계속 칠하는 거예요. 크레파스를.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초등학교 나왔나요? 네.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검정색이 돼요. 스케치북이 까만색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까만색 위에다가 날카로운 철핀, 이쑤시개 등으로 꽃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검정색 스케치북 위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요.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꼭 그 느낌 같아요. 흉년으로 고향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자녀들마저 그들을 나오미의 삶을 떠나서 완전히 망한 스케치북, 완전히 망한 그림이에요. 어떤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은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철핀, 보아스라는 철핀을 사용해서 하나님 그림을 그려주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러분, 그 그림의 어떤 장면입니까?
모든 것을 상실한 텅 빈 나오미가 그 품에 오벳을 안고 기뻐하는 그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룻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망가진 그림,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그림, 저와 여러분의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생각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소망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